레위기는 전체 27장까지 27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했고 17장부터 27장부터가 이제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고 어휘도 조금 다르고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이 제사장 나라의 기초인 신앙생활의 원리, 그것은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삶입니다. 구원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일상과 관련돼 있어요. 레위기를 해석하면서 제일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어기면 구원 못 받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에 있는 규례의 대부분은 부정을 제거하거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레위기 공동체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17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17장에는 안 나오는데 18장부터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앞에는 잘 안 말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리고 또 많이 강조하는 말이 거룩하라라는 거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상태적 거룩을 얘기합니다. 만진 자는 부정하고 또 성물은 거룩하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17장부터 27장까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행동을 나타냅니다. 행위적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자훈련이다, 삶의 훈련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들을 모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은 이제 그 거룩한 백성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첫 얼개로서 이제 우리가 언뜻 읽어서는 상관없을 법한, 우리 시대의 삶과 상관없을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짐승을 잡을 때, 도살할 때 회막문 앞에서,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형태로 잡으라라는 내용이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잡은 짐승의 피를 어떻게 처리할까, 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피부에 안 와다. 우리는 피를 안 먹잖아요. 피 드세요? 소 잡아서 소 피국은 먹죠. 그렇지만 소 잡아서 대접에 받아서 먹고 그러진 않죠. 뱀 잡아서 또 닭 잡아서 피 이렇게 드시든지요. 전혀 우리 피부에 안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락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고기를 먹기 위한, 식육을 위한 도살이라도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의 형태로 드려서 잡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안이나 진 밖에서 임의로 잡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4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구약 성경에 피를 흘렸다란 말은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인 거랑 짐승을 이 들에서 죽인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가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요즘도 소나 돼지나 소나 돼지나 짐승을 잡을 때 집에서 잡지 않죠. 시골에서 자기 집에 기르던 돼지라도 집에서 안 잡습니다.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됩니다. 집에서 잘못 잡으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게 어떤 벌금형이나 이렇게 벌을 받게 돼 있죠. 17장의 이 내용의 앞부분은 세속 도살, 개인이 먹기 위한 식용의 목적으로 짐승을 잡는 것이라 할지라도 광야 시대에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규례입니다. 만약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소가 먹고 싶다, 아니면 양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양고기를 불러다가 엉덩이 살만 뜯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능한가요? 어쨌든 고기 한 점을 먹든 한 덩어리를 먹든 한 근을 먹든 양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고기 한 번 먹으려면 고기 한 번 먹기 위해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아야 돼. 짐승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게 구약의 배경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고기 먹고 싶으면 홈플러스 가면 먹을 수 있어요. 정육점에 가면 싱싱하게 막 끊어왔습니다 하는데 그 어디서 끊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죽여서 끊어왔겠죠. 산 돼지고기의 살을 끊어오진 않았겠죠, 설마. 양돈장에 가면 뭐 한쪽 다리 움푹 패인 돼지가 있고 어제 끊어가서 지금 3살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돼지가 있지는 않겠죠.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요즘은 보관하고 이렇게 운송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시절이라서 그렇겠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짐승을 잡으려면 자기가 택한 짐승을 화목제물의 형태로 성막에 끌고 와서 제사장 입회하에서 잡고 제사장이 정한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땅에 뿌리고 또 제단 가에 뿌리고 기름을 불사르고 고기를 돌려주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기를 돌려주면 와서 먹는 게 어떤 거냐, 감사제물에 화목제물에 3종류가 있잖아요. 감사제로 드리는 고기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내가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송아지를 잡았는데 고기가 많아요. 너무 감사해서 잡았는데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날 어떻게 다 먹어요? 나눠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잡은 고기라도 반드시 나눠서 다 먹어야 되고 하루 만에 나눠 먹는 고기는 신선하겠죠. 육회도 먹을 수 있겠죠. 우리 대구의 명물 막고기, 뭉태기 고기로도 먹을 수 있는 게 이 당시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혹은 자원에서 드리는 거나 서원의 값으로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소든 염소든 양이든. 그러니 결국 고기 한번 먹으려고 짐승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하루 혹은 이틀에 다 먹어야 하니 나눠 먹어야 되고 가지고 있으면 상하고요. 보관하면 이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해서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현대 개념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좀 두고두고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선선한 데 뒀다가 냉장고는 없지만 그늘에 뒀다가 두고두고 많이 먹고 싶고 육포를 만들어서 말려서라도 먹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고기를 어디서 잡을까요? 몰래 잡아야 되겠죠. 저희가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블레넴 하우스라고 감리교 신학교 기숙사가 좀 커서 목사님들이 그 감리교 신학교 기숙사에 한 6가정, 7가정이 한 기숙사에 살아요. 그 중에 감리교 신학 다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희 학교도 있고 침례교 신학 다니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한국인 목사님들이 같이 살면 음식 냄새가 복도에 잘 나요. 그래서 복도만 지나가도 오늘은 된장찌졌네, 오늘은 김치찌개네라는 걸 아는데 처음에 낯설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음식을 서로 자주 교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안 준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기 굽는 날만 되면 문을 꼭꼭 닫고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창문까지도 다 닫고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촛불을 피우고 그렇게 고기를 먹습니다. 왜요? 그 가난한 유학생들이 뭐 온 집안 다 나눠 먹으려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님들의 삶입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내가 소고기 좀 먹고 싶다고 소 한 마리를 잡는데 내가 잡으면 이거 웬 고기고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득달같이 달려들면 나도 잘 못 먹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몰래 가지고 가서 저기 들에 가지고 가서 자기들만 먹는 거예요. 또 숨겨두고.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공동체의 삶을 두고 하는 말 중에 한 표현으로 도살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듯이 해라, 그리고 나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즉석으로 잡아서 피를 빼고 바로 먹으라라고 하는 이 옛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생적으로도 제의적으로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무더운 날씨에 혹여라도 역병이 돌거나 그 남은 고기에서 이 병이 돌면은 그 온 공동체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지점에서 누군가가 먹거리로 말미암아 생긴 게 코로나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은요,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지 못하는 이유를 7절에서 잘 얘기합니다. 이전에도 잡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들에서 잡던 재물들이라고 했으니까 들에서 잡았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전에 뭘 했느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들로 나가서 짐승을 잡다가 보니까 들에 이방인들이 짐승을 잡던 우상숭배의 형태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라고 얘기한 거예요. 순념소. 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순념소라는 번역은 원래 그 아자르가 염소인데 여기 아자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이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이르라는 표현이 순염소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순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라도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NIV나 KJV나 영어 성경을 보면 goat dem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소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쓰는 걸 꺼리는 어떤 관습 때문에 순염소라고 했지만, 이 사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명확하게 염소 귀신으로 번역되는 거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13장 21절에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 가옥에 가득하며 탁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이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라. 이게 들량이란 말이 있잖아요. 들량. 이 들량이 사이르란 말을 번역한 거예요. 들량. 그러니까 염소잖아요. 들염소인데 사이르인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여전히 god demons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뒹굴고 사람이 살던 집에 부엉이가 우글거리며 타조들이 깃들이고 들귀신이 춤추는 곳이 되리라. 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염소 귀신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7절에 있는 순염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염소 귀신인 거죠. 여기만 있는가? 이사야서 34장 14절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여기 들짐승과 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라고 나와 있는 이 순염소도 goat demons라고 해서 사이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귀신과 물귀신이 만나는 곳, 털이 복술복술한 염소 귀신이 제 또래를 부르고, 올빼미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도깨비가 안식처를 찾아 서성거리는 곳이 되리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원문상으로 가까운 번역이 도깨비, 들귀신, 염소 귀신이라는 겁니다. 원래 염소는 아젤의 에즈라고 하는 염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자젤 표현할 때 멀리 보내는 염소라고 해서 에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순염소로 나와 있는 이 사이르라고 하는 것은 염소 귀신으로 번역되죠. 이게 나중에 헬라어 성경 번역본으로 가면서 시타로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혹시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본 적이 있으면 시타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의 이름인데 염소 귀신이에요. 염소 귀신을 스마트폰으로 시타로스라고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올지 몰라요. 귀신. 시타로스는 염소 형상을 갖는 귀신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염소 모양이고 몸은 사람,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이 염소, 하반신은 염소로 되어 있는데, 시타로스, 사탄 닮았죠? 발음이 사탄을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귀신을 시타로스 염소 귀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안 띄웁니다. 혹시 올까봐.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저속하게 음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나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아니면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의 그리스 로마 이 파트에 있는 동상들에 보면 우상들의 신상들의 모습 중에 염소 모양을 하고 있는 뿔 가진 우상들을 보면 전부가 다 끔찍하고 흉물스러운 성기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표현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고대 사회 때부터 있는 거죠. 그게 고대 음란물인데 다 무엇이냐? 염소 귀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란 말은 순염소 귀신을 빙자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던 그들의 삶을 강하게 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기 잡으러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기 먹으러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성경으로는 음행하듯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우상 숭배는요 음행과 관련돼 있고 매춘, 매음, 온갖 저속한 행동이 우상 숭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습니까? 옛날부터. 그렇죠. 나면서부터 먹진 않죠. 나면서부터는 모유를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분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좀 더 단단한 거를 먹죠. 성경에서 육식이 처음 허락된 시점은 노아 홍수 이후로 창세기 9장에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육식은 바로 노아 홍수 이후였고요. 그전에는요 채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홍수 이전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로 식물이 자랐고 채소와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홍수 이후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자외선에 노출됐죠. 홍수 전과 후에 인류의 수명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900세 이상 가던 수명이 홍수 이후로 100세대로 다 줄어든 그 이후에는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고 살 수 없는 생태계가 되어서 육식을 허락했고 이 육식에는 약육강식이 포함됩니다. 짐승들도 육식동물이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자는 그럼 원래부터 육식이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천국에 사자가 잡아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창조가 회복될 때 사자도 초식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뒹구는 거죠. 전혀 식욕이 돋지 않아요. 안 먹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태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지각 변동에서 이때도 피를 먹는 것을 금했는데요. 홍수 이후로 고기는 인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기력 떨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기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고기 좀 보양. 벌써 중학생이 보양을 알아요.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없어도 소고기는 못 먹어도 돼지고기는 먹잖아요. 소고기는 비싸더구만. 그래서 또 돈 좀 벌면 큰 마음 먹고 먹는 게 소고기죠. 그런데 어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고기 먹고도 기력이 없다 싶으면 노루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개도 먹고 뱀도 먹고 멧돼지도 먹고 닥친 대로 막 먹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력이 없어서. 그죠?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아서 이 몸이 기력이 없어 먹었지. 그러니까 잘했어 그러잖아요. 기력이 없어서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이유가 기력이 없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거리의 끝이 단순히 기력이 없어서 먹느냐, 그걸 넘어서죠. 기력 보강을 넘어서서 정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봤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고 어른들만 잔뜩 모아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뱀 잡아가지고 소주에 담궈서 막 쓸개 먹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한 잔 먹어봐. 전봇대에 지나가지 마. 전봇대에 볼일. 왜 그래요? 담벼락에 소변 보지 마. 왜 이런 말 써요? 전부가 다 정욕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식욕의 상당수의 끝자락이 어디에 가느냐? 정욕과 관련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장 18장에 음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7장과 18장은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음란하게 먹으면 18장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방인의 할례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이 여기 들어가. 왜 음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습니까?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피가 고여 있으니까 피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몸에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에 좋다라는 생각.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모교회 장로님 댁이 사슴 농장을 했어요. 친구들 따라 사슴 농장이 사슴 키우는 데가 아닙니다. 사슴의 피를 키우는 데예요. 이게 쇠 빨대가 꽂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거기다 빨대를 꽂아서 피를 그냥 생피를 빨아먹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몸에 좋은 거겠습니까? 정력에 좋은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죠. 30년 40년 전에 내 집에 아이가 갓난아이가 아파서 시름시름 원인 모르게 죽어가면 의원도 그 아이의 병명을 모르면 어머님이 하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손가락 물어서 피를 아이 입에다가 먹이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살려고 시작하는 것이 정욕으로 끝나더라고요. 기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이것을 음란하게 순념소를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지만요, 잘 먹고 사는 이 시대예요. 잘 먹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잘 먹고 술 먹고 모텔 가고, 이게 패턴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성경 시대를 왜 외면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도살의 종착점은 음행이다라고 해서 사티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이미 음란물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내에게 사진 보여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고대에 있는 형상으로 있더라고요. 오늘날 좀 적용해 보면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너무 잘 먹습니다. 미안한데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밥을 안 먹는다, 그럼 안 먹여도 돼요. 안 먹어서 키 안 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뭘 안 먹는다 그래요? 굶겨놓으면 밖에 가서 뭐든지 다 먹지. 먹는 거는요, 본능에 해당하고요, 본능을 넘어서기 때문에 먹는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너무 잘 먹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나 집에서요, 안 먹는 거 곧 상할 것 같은 거 빨리빨리 먹는데도 그것만 먹어도 살이 쪄요. 제 별명이 제 스스로 웰릭스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커야 하니까 먹고, 뭐 안 먹어서 못 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먹이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너무 먹이니까 이것들이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별짓하고 싸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굶어봐요. 오토바이 탈 기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굶어봐요. 밤새 스마트폰 볼 기력이 어디 있겠어. 얼굴에 폰 떨어지지. 안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욕구가 성욕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안 해보셨으면 뭘 해보시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겁니다. 실제로 역대하 11장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여기 염소 귀신이에요,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소위 말해서 몸에 좋다는 이유로 짐승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음행의 도구를 삼는 게 바로 순염소 우상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가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라 그랬습니다. 이미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갓바위의 머리를 또아리지 않습니다. 동화사에 가서 뭐 108제를 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고개를 숙입니까? 돈 앞에 고개를 숙이고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는 못 가도 유권자 만나러 교회 가는 그런 정치인이 누구를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교회 다닌다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만 책망할 일도 아니고요. 배금주의, 물질 숭배 사상의 가장 중심에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가 그 중심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12월 달만 되면 이 연말 당회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짤 때 목회자 사례가 얼마가 될까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은근히 신경 쓰고, 저도 지금부터 신경 쓰고 있어요. 얼마나 올려줄까? 은퇴할 때가 되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차 조금 탔다고 차 바꿔주는데 신경 쓰고 있고, 이게 순념소인 거예요.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몇 시간을 차 몰고 가서 그런 거나 먹고 있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의 퇴직금을 받는 게 그게 곽상도 아들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얹혀 살던 문방구 집 주인 아저씨가 은퇴하신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 교목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 아저씨는 불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은퇴하셨던 이 할아버지 얼굴을 한 두어 번 정도 뵌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할아버지고 또 수업도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에 대한, 그 할아버지에 대한 아저씨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막 칼라 TV가 나왔을 때인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칼라 TV 사달라고, 칼라 테레비 사달라고 하도 하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께서 선심 쓰듯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시장 가서 그거 사온나 이렇게. 그때도 1,000원으로는 살 수 없는 게 테레비입니다. 암만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문방구집 주인 아저씨 표현이 뭐냐면, 그 목사님은 진짜 세상 물정 모른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아저씨의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게 존경이에요. 성직자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저 멀리 산 꼭대기에 팔공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내게 가장 가까이 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게 에너지를 주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 그게 바로 우상일 수, 스마트폰 충분히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가까이 하니까. 골프채 충분히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명품백, 쇼핑 충분히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매달리죠. 당근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맨날 보니까. 페이스북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보니까. 인스타가 인사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성경을 두고 보세요. 성경을 그 자리에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성경만큼 그것을 가까이 하는가? 성경만큼 그건 눈에 두는가? 골프채 왜 현관에 두는데요?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틈만 나면 들고 나가려고.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거기다 성경책 한번 더 보세요. 봐야 되는데 그러는가? 다 우상인 거죠. 교회에 들고 와보면 알 수 있어요. 골프채 들고 교회 와보세요. 명품백 들고 교회 와보세요.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얘네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스마트폰 들고 있죠. 짐승을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내 앞에서 하라고. 내 앞에서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술이든 담배든 맹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안 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한다라고 얘기할 거면 교회에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못할 거를 뒤에 가서 하지 마라. 이게 송아지를 잡으려면 내 앞에 와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피를 먹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4절, 이것도 중요합니다. 피를 먹는 자는 끊어버리라.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지만 그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까지
5절 동안 6번에 얘기하면서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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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노아 때부터 피를 먹지마, 특별히 17장은 끊어버리라 끊으리니라는 말을 4절 9절 10절 14절에 4번이나 연거푸하면서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끊는다는 말은 가문에서 단절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일관되게 끊는다라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끊어지리라. 만약 사냥해서 잡은 짐승이라도 피는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육체든지 피를 먹지 마라고 합니다. 피를 먹으면요 뱀파이어가 됩니다. 드라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래요. 육체의 생명이 피.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란 말을, 생명과 피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피가 생명이라고 피를 먹으면 생명이 연장됩니까? 메치니코프처럼 생명 연장의 꿈, 피, 이런 거겠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은 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비록 사람이 생명의 이 유지를 위해서 고기는 먹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피를 먹지 않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기른 내 소, 내 양, 내 염소, 내 돼지라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개의 인권, 반려동물 인권이 아니라 동물권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전에 노예에게 인권을 주기 위해서 노예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흑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다고, 피부가 까맣고 말 알아듣는 걸어다니는 짐승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던 게 이 18세기, 17세기 만연한 사고였는데, 그들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노예가 자유를 얻었던 것, 노예 매매를 금지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든 짐승에게도 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의 생명과 또 타 짐승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을 도살할 때도 한갓 미물의 생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도살함으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형할 때 사형 집행관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형 집행관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는 없죠. 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짐승이라고 해서, 길가에 돌아다니는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짐승의 피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초는요, 짐승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서부터 소중하게 여길 때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지금 뭐 정치계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인권 문제잖아요.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 인권은 법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운동가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 정하는 범주 내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고 모든 정서에 천부 인권이라는 걸 쓰잖아요. 인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사람의 인격과 인권은 하늘이 준다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인권을 얘기한다고요? 그 관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요, 우리가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잔인해지기 때문에. 잔인하거든요. 잔인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고 그러면 뭐든지 먹을 겁니다. 먹는 개도 있는데.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고기 안에 들어있는 피와 함께 먹지 않으므로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게 돼요. 피를 먹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은요, 생명 존중이 목적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속죄다, 피가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피에 어떤 속죄의 능력이 있거나 피에게 생명의 어떤 그 영험함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함부로 죽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첫 번째로 사냥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로 장난치는 경우예요. 어떤 반려동물 주인이 자기 짐승을 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자기 거라고. 그거 가만둡니까? 막 네티즌들이 찾아가서 난리를 치죠? 내 건데요, 왜? 여러분도 왜 흥분하세요? 그 행동 자체가 잔인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해 봐도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짐승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사람이며 생명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요리하는 여성분들은 다 알아요. 고기 사면 이미 빠진 피라도 고기 사면 피를 또 빼요, 안 빼요? 피채 먹으면 맛이 없나 보죠? 잘 모르겠는데 꼭 물에 담궈서 빼더라고요. 안 빼나? 빼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목 메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목을 메어서 죽이면 피를 못 뺐기 때문에, 죽어서 피가 고여 있으니까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피가 생명이라고 피를 먹고 피를 바르고 피에 신성한 능력을 부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가 생명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피가 생명이라는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피가 생명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시각 도구예요. 피는 결코 그 자체가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피를 먹으면 되겠죠.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면 피를 계속 흘리면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나 기계적인 공식적인 힘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생명 존중과 그 피를 적절하게 적법하게 하나님 앞에서 흘리도록 함으로 하나님께서 속죄하신다. 그 죄사함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거지 피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피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피를 다룰 때 조심해서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그것을 들이댄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십자가를 대고 귀신 물러가라!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상징이죠. 피도 똑같은 겁니다. 피도 우리에게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에 십자가를 들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목걸이로 메고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로 성호를 긋고 심지어는 로또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 복을 기원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미신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 정신이 능력인 것이죠. 속죄하고 생명을 부여해 주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한 그 말의 본질은 생명이 내게 있다. 속죄가 내게 있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모든 피가 다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피가 속죄를 한다면 맨날 피를 흘리면 되겠죠. 아니잖아요. 모든 피가 다 생명인가? 함부로 하지 않을 때 그 생명이 존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인간의 겸손한 표현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로만 받은 건 아닙니다. 소제로도 받았어요. 곡식으로도 받았고 또 속전, 돈으로도 받았어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입으로도 선언했습니다. 죄사함은 피로만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오로지 하나님의 선언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 피 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느 집단, 이번에 천안에 그 무슨 회계 마을인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피 어디선 불러 하는데, 속 천불나는 그런 데를 안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예요. 우리가 피 안 먹잖아요. 그런가요? 선지국 먹죠. 선지국 안 먹습니까? 순대 먹죠. 돼지 피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 거 그거 피예요. 곳곳에 피가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긴 겁니까? 고기를 반드시 교회에 와서 잡아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든지 잡고 어디서든지 사 먹습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뭘 먹을 때, 건강을 위해서, 기력이 없어서 먹을 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먹지 않도록 잔인한 식생활을 멀리하는 게 이게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먹을 것 찾으러 사방팔방 쫓아다니지 마시고 좀 굶으세요. 적당하게 굶으세요. 경건한 신앙생활의 유익은 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먹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심각한 범죄.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금식을 자주 하세요. 중학생들이 뭐 화면에 막 눈에 막 보이는 누님들이 막 지나가고 그냥 실수로 마우스를 클릭했을 뿐인데 파보창이 무수하게 러시아 누나, 중국 누나, 일본 누나 막 닫아도 무수하게 일어날 때, 컴퓨터를 껐는데 천장에 붙어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금식하세요. 이 힘이 남아 돌아서 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검소한 식생활을 위한 말이에요. 17장은 죄사함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먹는 게요, 조금만 검소해도 이 어려운 경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보릿고개처럼만 먹어도 충분히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월급이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남들처럼 소고기도 먹고 싶고 회도 먹고 싶고, 회도 먹다가 안 돼서 바닷가에 가서 먹고 싶고, 바닷가에 가서 먹는 것도 안 돼서 자연산 먹고 싶고, 배를 띄우시죠. 우리 인생이 이 먹거리에 올인하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도무지 짐승을 잡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 17장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잘 해석 안 하니까 잘 들으세요. 광야 생활에만 한정해서 이 제도를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광야 생활 이후에는 이렇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자,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는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마음에, 시작,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회막에서 안 잡아도 돼요. 정한 곳 아무 곳에서나 잡아도 돼요.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22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냐. 먹을 수 있대요. 23절, 다만 크게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25절 4절 시작,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거는 어떤 제사적인 규칙이 아니고 문화적인 규칙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과하게 먹어서 사회가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도 먹거리 때문에 생긴가라는 생각도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피는 물론이거니와 짐승의 피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우리가 생명도 얻었고 죄사함도 얻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타인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다른 짐승의 피를 무의미하게 흘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피 흘림과 그리고 절제된 식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한 주간 동안요, 조금 덜 먹으세요. 살 만큼 드셔보세요. 살 만큼만. 그리고 살려주고 살게 하는 살림살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전업주부를 집에서 살림 산다 그러죠. 이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해요. 아내가 남편 살리고 아이들 살리려고 그 박봉 가지고 시장 가서 싼 거 사다가 또 싱싱한 거 사려고 재래시장 가서 사다가 저렴하게 샀지만 신선한 거 사고 밭에 가서 뜯어다가 먹이는 거, 이거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고. 살리는 일이 성도의 일입니다. 잡아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일, 살림 사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리는 삶을 살고, 남편들도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힘을 쓸 만한 데 쓰세요. 먹었으면 힘을 쓰고 집안일이라도 하시고, 힘이 남아 돌면 설거지라도 하시고, 안 그러면 먹지를 마시고. 그 적어 놓으세요. 일을 안 하려거든 먹지 마라. 앞에다가 집 안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삶이 미랄 같을 겁니다. 이 찬양을 드릴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타인의 생명과 다른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죽여서 타인을 살리는 자가 우리의 삶입니다. 나를 죽여 남이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남을 죽여 나를 살게 하면 안 되고, 나를 죽여 남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드리기를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 서거지리, 예수님처럼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하니 예수님 말 내게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아주 편안한 시대. 게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죽는 게 게임이잖아. 자기가 죽는 게임은 없더라고요. 무조건 내가 사는 거예요. 일본에서 중학생이 자기 학급 학생을 그냥 교실에서 살해하는 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남의 생명에 대해서요, 일만큼의 소중함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작게 시작해서는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거나 이것저것 막 먹어보세요. 생명을 무엇같이 여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 구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의미겠어요? 넷플릭스 드라마의 지옥이라고 하는 거, 그 마지막 편에 결정적인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고지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음을 거부하는 한 가지 희생이 나타나잖아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죽으면 죽었지 너는 못 보내겠다고 하니 부모가 죽고 아이가 살지 않습니까? 시즌2가 기대됩니다. 정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이 못 살아요. 성격이 죽고 기질이 죽고 먹는 게 죽고 나 살려고 남 죽이는 시대에 나 죽고 남 살리는 우리 그런 교회, 특별히 성탄의 절기에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동안 내가 먹는 것,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 누리는 모든 것에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먹는 것이지만 아무렇게나 먹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음란하게 섭수하듯이 그리 하지 말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 정욕을 위해서 먹지 않고 우리가 그저 나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정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먹거리와 식생활을 살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림살이가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고 살림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죽어야 할 삶의 그 진리를 깨달아 주의 은혜로 살 수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되어 쏟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저 내 짐승 내가 잡아먹는 것도 이리 쉽지 않은 것인 줄 몰랐습니다. 먹고 싶어서 먹었고 만나서 먹었고 기력 없어 먹었더니 그 끝자락에 육체의 정욕으로 끝나는 무시무시한 결과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만큼이나 힘이 필요할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의 생활 속에 이 먹는 것이 생명에 직결된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조금 덜 먹어도 살리는 먹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덜 가져도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법으로 정할 수 있는 인권도 아니고 사회운동으로 정할 수 있는 인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살다가 갈 수 있는 그 권리가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림살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였든지 살고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의 절기에 플리마켓을 앞두고 또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이곳까지 와서 살자고 왔는데 살지 못해 죽어가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살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또한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너무 많이 먹어 정욕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